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니다. 이 땅을 위해 막아설 사람. 이 땅을 위해 막아설 사람.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구인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일터에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사회에는 이곳저곳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은 일들을 또한 함께 감당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분들을 더 쓸 수 없게 된 겁니다. 직원들, 종업원들, 알바생도 줄이고 있는 형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사실 불법 체류로 있었던 이분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야 됐고,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면서 산업 현장이나 자영업체 등의 일꾼 구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형편이 들려옵니다. 거기에다가 또 정부에서는 외국인 고용을 좀 제한하는, 엄격하게 제한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고, 건설 현장 또 이런 고위험이 따르는 그런 현장에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국인들은 좀 그런 위험한 일들을 자꾸 기피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은 없고 또 일하는 근로자들 나이가 고령화되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참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래서 지금 산업 현장의 구인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자재도 잘 공급되지 않아서 자재난에, 고물가에, 고유가에 이 구인난까지 진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나라의 이 지금 사회 형편이고 산업 현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위해서, 사회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산업 현장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한국 교회 위해서도 기도해 주실 것은, 요즘 교회마다 젊은 전도사님들 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처럼 어린아이들을 돌보는 조금은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사역 현장에 교육전도사님들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어려운 사역의 현장을 잘 가려고 하지 않고 또 지방이나 작은 교회들을 기피하는 현상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 분석도 들려옵니다. 즉 교회도 지금 구인난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신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의 수도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목회자의 길이 현실적으로 전혀 좋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한때 목회자가 신랑 후보 순위 탑을 달렸던 건 아십니까? 그 옛날 얘기입니다. 저 어렸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옛날 얘기입니다. 요즘 현대 사회의 교회에 대한 인식 속에서 목회자의 길을 간다는 것이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지금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니 그런 시대에 당연히 목회자도 주는 건 당연한 것이고 목회자 후보생들도 줄어가는 거죠. 지금 지방 신학교들은 너무 심각해져서 지방 신학교들은 신입생이 다 미달입니다. 사울 장신대, 제가 나온 장신대 겨우 버텼습니다. 그만큼 이제 신학교들은 앞으로 존립 자체를 고민하게 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한국 교회 위해서 또 신학교와 젊은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 해외 선교, 우리가 또 전도하자 여러 말들을 하는데, 여러분, 어렵고 복잡한 것부터 생각하지 말고 이 교회와 한국의 건강한 신학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신학교나 신학생을 위해 후원하는 것, 여러분 정말 큰 선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신학교 또 신학생들 정말 조금씩이라도 후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럽 교회 얼마나 심각하냐면 목회자들이 없어서 교회 문 닫고 있습니다. 개신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되고 예배를 집례하고 미사를 집전해야 되는 목회자들이 없는 거예요. 설교할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아시아 쪽에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냈던
영국과 프랑스 뭐 이런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는 역으로 아시아에서, 그다음 심지어 자신들이 식민지로 삼았던 아프리카 땅에서 목회자를 역수입하는 지금 상황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상태로면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면 우리가 선교했던 동남아 또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거기서 키워낸 인재들이 오히려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 교회 목회를 담당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자질을 갖춘 젊은 신학생들, 정말 이제는 교회가 학비 대주고 생활비 대주면서 학생들을, 목회자들을 키워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위해서 함께 교회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얘기하냐면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참 구인난에 허덕이는 것이 요즘의 현실인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천국에서도 하나님이 구인난으로 고심 중이신 것을요. 하나님께서도 지금 찾고 또 찾으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서 고민이라십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찾으시길래,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도 없길래 고민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즘 수요일 저녁마다 있는 에스겔 성경 공부를 제가 인도하다가 이 말씀은 좀 기회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성경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설교로 준비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참 어려운, 참 비극적인 비참한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었을 때, 그 끌려가던 포로들의 무리 가운데 함께 끌려갔던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바로 에스겔이었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가서 30살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본격적으로 그 직무를 감당해야 될 때,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하는 그 일의 직무에 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로 끌려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유다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야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으로 살았던 유다 백성들이 이 하나님도 모르는 이 불경건한 부정한 저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고, 또 살던 땅이 다 망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이제는 아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게 되는 정말 참혹한 일을 유다 백성들이 겪었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이제 곧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아직 유대 땅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저 사람들도 이제 곧 머지않아 다 죽거나 다 흩어지거나 다 포로로 끌려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 완전한 이 심판에 대하여, 멸망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대단했던 예루살렘 그 성읍도, 그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도 이제 곧 다 회파되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앞서 미리 먼저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이야기를 먼저 예고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로된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 온 나라와 민족이 지금 멸망하는 이 상황에서 자신들은 목숨을 겨우 건졌지만 포로로 이제 끌려와 있는 이 사람들 생각하기에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민족에, 우리 나라에 이런 심각한 이 비참한 일이 일어났을까? 얼마나 고민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왜 우리 하나님께 택함 받은 우리 민족이 하나님 백성인데, 그러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이 힘이 약한가? 힘이 빠지셨나? 아니면 저 바벨론이 섬기는 신과 싸웠다가 하나님이 지셨나?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버렸나? 또 한편으로는 설마 정말 예루살렘이 진짜 다 멸망하겠어? 설마 그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어? 에이, 그럴 리가 없지. 뭐 이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너무나 큰 혼란과 지금 비참함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바로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 뜻을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 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2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땅이 어디일까?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여러분, 이 땅,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땅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바로 가나안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읍을 지칭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과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그 땅이 부정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심판하심으로 저주의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나안 땅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야,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길래, 얼마나 좋은 땅이길래 젖과 꿀이 흐를까? 비록 그것이 비가 잘 오지 않고 척박한 땅이고 또 광야가 많은 그 땅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향하여서 약속하신 축복이 얼마나 확실하고 크면 하나님이 그 많은 표현들 중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너무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죠. 축복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왜 하나님 지금 저주의 땅, 심판의 땅, 비를 얻지 못하는 그런 멸망의 땅이라고 말씀하시게 되었을까? 왜 이런 형편이 되었을까? 여러분, 이유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로 그 땅에서 살도록 은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범죄한 까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불순종과 범죄함으로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좋은 환경을 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정발산 이렇게 둘레길 걸으면서 야, 참 아름답다, 참 좋다, 그렇게 기뻐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환경을 소중히 아끼지 않고 인간 욕심대로, 편한 대로 이것저것 다 쓰고 다 버리니까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환경이 오히려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도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린처치, 푸른 교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지으신 이 아름다운 환경을 정말 소중히 아끼고 미래의 기후,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지구를 정말 아끼는 이 일에 좀 환경운동하는데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환경만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가정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가정 안에서 식구들이 다투고 미워하고 사랑으로 돌보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축복의 가정이 불화한 가정이 되고 갈등이 끊이지 않고 급기야 나중에는 자녀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으로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축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교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섬기고 또 헌신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때문에 마음 상하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 때문에 인생 가장 큰 고민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죠. 얼마나 좋은 거예요? 별로 안 좋아요? 네, 좋잖아요. 필요한 거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주신 좋은 것 그저 내 건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릴 줄 모르고 내 욕심 채우는 일에만 쓰는 이 우리의 불순종함이 결국 그 물질 때문에 사람을 잃게 하고 평안을 잃게 하고 그 물질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복이 되게 하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신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알면서도 범죄했습니다. 알면서도 불순종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유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된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은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려고, 즉 축복이 저주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축복이 오히려 더 계속해서 더 풍성한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 장치들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셨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지켜 행하도록 지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 25절부터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두신,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그리고 온 땅의 백성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보았더니 먼저 25절 말씀에 보면 먼저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25절에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28절도 보세요.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면 회개하라고 말씀 전해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오늘 하나님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그래야 될 선지자들이 오히려 거짓으로 예언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재산까지 탈취했다, 심지어 여기 과부가 많아지겠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근거 없는 예언을 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려 하시는 전쟁에 나가게 함으로 많은 남자들이 죽어나가게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선지자들이 거짓과 복수를 행했다고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한 것입니다. 선지자들뿐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26절 보세요. 제사장들 나와요. 제사장들 보면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장들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사람들, 즉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잘 알고 영적으로 분별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될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직무를, 그런 사명을 맡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범했다. 여호와의 성물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면서 잘 다루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독했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보지 아니했다는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뭐냐면 누구보다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안식일을 더럽히는데 앞장섰다. 하나님이 지키라 하신 것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그 불순종과 범죄에 앞장섰다는 말입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랬던 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27절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27절 그 가운데에 고관들이라고 나오죠.
고관들은요,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27절에 보니까 음식물을 삼키는 이리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아멘. 나라를 바르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다스려야 되는 이 지도자들 고관들이 오히려 부정한 이익을 위하여서 백성들의 피를 흘리는 악행을 범했다. 하나님 또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앙의 지도자도, 종교 지도자도, 정치 지도자도 본을 보이고 오히려 백성들을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길을 갔다. 하나님 진노하신 겁니다. 문제는 지도자들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절 보세요. 누가? 이 땅 백성들이. 이 땅 백성은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이 나라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 땅의 백성들도 매한가지였다는 말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 땅 백성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사실은 땅의 주인들입니다. 즉 지주들. 그러니까 가진 것이 있고 힘 있는 자들. 예.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땅 주인 건물주의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보살피고 베풀고 나누는 이 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했거나 큰 기업을 이루었거나 그래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면 하나님 내게 이 귀한 은혜 주셨으니 이 물질 가지고 오히려 연약한 자들 베풀고 돌보고 섬기고 나누는 이 사회적으로 유익하고 정의로운 일에 앞장서야 될 가진 자들이 오히려 더 포악하게, 더 있는 힘을 가지고 더 강탈하고 가난한 자들 압제하고 착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본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신앙의 행위와 정사를 펼쳤어야 되는 사람들인데, 즉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감으로 그 축복의 땅이 계속해서 풍성한 복의 땅이 되도록 잘 이끌도록 하나님 세우신 목자들이었는데 이 사명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땅이 복이 되도록 그 땅과 민족을 돌봐야 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범죄함으로 축복의 땅이 저주의 땅이 되게 하는 장본인이었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하여 책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지셨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과 싸워졌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 뭐 이 엉뚱한 생각하고 있는 유다 백성,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범죄했다. 이것이 이유였다고 하나님 책망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선지자들, 제사장들, 고관들, 또 땅 주인들, 이 땅의 백성들 이야기 쭉 듣다 보면 먼 이야기 같지 않죠? 옛날 이야기 같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시고 가슴 아파하시면서 또 책망하시면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30절 그 끝구절에 보면 30절의 끝구절에 보면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우리말로는 찾다 이렇게 두 번 반복되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다른 단어예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찾다가 하나님이 실패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고 찾았는데 아무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못 찾으셨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즉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으셨는가? 이제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고 무너지게 될 멸망을 코앞에 둔 이 예루살렘 성,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을 위하여서 또 이 유다 땅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곳, 그곳에 막아서서 하나님의 진노를 잠잠케 해드릴 만한 그런 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멸하시려는 계획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들으셨던 그 심판의 칼을 다시 하나님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칼집에 꽂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즉 불의하고 부정한 이 죄악의 성에서 멸망을 막을 만한 의인을 하나님은 찾으셨는데 찾을 수 없었다, 이 말입니다.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마찬가지죠. 죄로 가득한 소돔성 명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의인 몇 사람 찾으려고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이 아무리 찾아도 그 몇 명의 의인들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처럼 똑같이 예루살렘 성에도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이 없었다 말합니다. 이 말씀, 이 똑같은 말씀이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하나도 없더구나.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이 세상이 망하는 이유는 죄인들이 너무 많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찾으시는 의인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죄인들이 많아도 한 사람 있으면, 아무리 세상이 썩어가도 빛과 소금과 같은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살리실 텐데 그거 없어서, 그 찾는 사람 없어서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시편 53편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앞에 화면 나오나요? 시편 53편 시작.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찾으시는데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어떨까요? 이 사회와 이 땅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아니 이 나라, 이 사회, 한국교회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어떨까?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어떨까?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복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정말 이 세상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혀야 될 우리들인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화를 돋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깨어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회개해야 되고요. 우리 함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신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오히려 저주가 된 것은 아닐까? 우리 회개해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무너져가는 이 땅과 그 하나님 사이에서 막아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힐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이 일 하셨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그 일 하신 것이죠. 사실은 모조리 멸망당할 죄인인 우리들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 막으신 거죠. 하나님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고 참아주십시오. 하나님 대신 저를 받으십시오. 저를 죽이십시오. 하나님 대신 저를 버리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그 예수님 하신 일,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 막으셨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지금껏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이고 그 은혜로 천국 갈 소망도 갖고 사는 것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서는 자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몇몇의 의로운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 각 사람이, 다른 사람 쳐다보지 말고 저 사람은 저런데 생각하지 말고 나부터 나 한 사람이 또 우리 할빛 광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막아설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저희 딸들 정말 어렸을 때 옛날 얘기예요. 그 중에 둘째가 어떤 일로 저한테 되게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이게 저희 프라이버시니까 우리끼리만 아는 거예요. 혼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야단을 쳐도 애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해서 제가 회초리까지 들려고 이제 손을 뻗으려고 했습니다. 회초리를 들려고. 그런데 그때 짜잔 나타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지 언니예요. 얘가 옆에서 안절부절 어떻게 이거 큰일 났다. 진짜 어렸을 때 얘기해요. 안절부절 하다가 저한테 와서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얘 혼내지 말고 아빠 내가 대신 맞을게. 감동스럽죠? 제가 그 모습 앞에서 여러분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 아빠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끌어안고 같이 울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여서도 그런 사람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일들이 있죠. 그래서 나도 같이 속상할 때 있죠. 나도 화가 날 때 있죠. 그러나 그들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막아서는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어떤 사람 지금 찾고 계실까?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실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의로운 자. 의로운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7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고 근심하시고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실 계획을 딱 가셨을 때 한 사람이 눈에 딱 띄었어요.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어요. 노아. 창세기 7장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 아까 얘기했던 얘기 마무리를 앉아갖고 언니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일 때문에 동생이 지금도 지언니가 마음에 안 들어도 다 참아요. 큰애는 한 번 그랬는데 얘는 지금도 지언니가 뭐라 그러면 다 참아. 받은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사는 거죠.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자들을 다 멸하시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노아 한 사람 눈에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공부를 잘해서 학식이 높은 사람이었나요? 사업에 성공해서 돈 많이 벌었던 사람인가요?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었나요? 아니요. 여러분 노아의 직업이 뭔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 보신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웠었다는 거예요. 이 의로웠다는 말은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기준에 합한 삶을 살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의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가요? 요즘 내 마음이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합니까? 혹시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까? 혹 하나님 진노하게 하는 삶은 없었나요? 여러분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한번 살아가는 우리 의로운 삶 하나님 찾으시는 노아와 같은 의로운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 찾으시는가 봤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유다 왕 아사의 때에 아사 왕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과 정의를 행했다. 뭐 때문에 그 당시에 우상을 다 타파하는 신앙 개혁을 일으켰거든요. 아사 왕이요. 그런데 그때 이방 민족인 구스 사람 세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받은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아사 왕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역대하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전쟁과 같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원하셨고 그 백성들 가운데서 찾고 계신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황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 즉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세상에 다른 힘도 아니고 큰 군대도 아니고 큰 많은 병기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내가 그런 사람, 나도 그를 만나겠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심을 알고 하나님 만나는 우리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 찾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아시죠?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씨름하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씨름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끌어안아야 되죠. 그 씨름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이 포옹하는 자다, 끌어안는 자다라는 의미예요. 하박국이 도대체 뭘 포옹하고 뭘 끌어안았을까? 그 민족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아픔 속에, 이 위기 앞에 있는 이 불안한 자신의 민족을 가슴으로 끌어안고 기도했던 이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지금도 아픔과 문제가 있는 곳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즉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 교회의 미래가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남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강 건너 불 보듯 하지 말고, 이거 내 문제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내 문제이고, 한국 교회의 문제가 내 문제이고, 우리 민족의 영성의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하고 그걸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찾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말씀에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미래의 교회를 위하여서, 또 목회자들을 위하여, 신학생들을 위하여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뭐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들 가슴에 끌어안고 그 문제를, 시대적 아픔을 가슴에 끌어안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바로 그 사람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사람. 예배하는 사람.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누굴 찾으신다고요? 예배하는 자. 무엇으로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여러분, 우리 한번 정말 되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내가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걸고 예배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냥 뜨겁게 부르짖고 큰 화려한 찬송 소리가 나는 거, 여러분 그거예요?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에 먼저 이끌리는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잖아요. 그때에 내 안에 있는 육체적인 소욕들, 내 마음, 내 생각, 내 주장 다 내려놓고 성령님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멋들어지게 설교하면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 앞에 나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쏟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버리는 것,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 받으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드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나를 드리러 오는 시간이에요. 그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신다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시선 유독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 요즘 말로는 관종이라고도 얘기해요. 관심종자라고. 여러분, 관종이 무슨 조선시대의 왕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관심 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관심 받고 사람들 시선을 끌면 그것으로 자기가 만족하고 거기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찾는 거예요. 어쩌면 상처의 한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것, 그것도 매력적이고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람의 눈보다 하나님의 시선 끄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고 찾는 한 사람,
기도하는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시선을 끌고 하나님이 찾고 찾으시며 내가 너 때문에 참는다, 내가 너 때문에 축복한다 하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찬양 가사가 하나 있는데 저도 잘 모르는 찬양인데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찬양이 있더군요. 한번 이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흰 글씨만 시작.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인내로 환난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본되는 그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대는 하나님의 택하신 예배자, 온 열방을 가슴에 품은 중보자, 그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선한 싸움 다 싸울 하나님의 강한 용사죠. 아멘. 그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여러분, 우리 함께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분이 당신이었군요, 그렇게 칭찬하고 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